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작은 돌뿌리에 발을 콕 쪘어요. 이게 짜증났겠죠. 그래서 에이 이거 뭐야? 그리고 발로 너무 세게 밟았네요. 콱 밟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천하장사잖아요. 헤라클레스가 밟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돌뿌리가 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이 녀석이 몇 배 커지는 거예요. 꽝 밟았는데 쑥 커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때리고 몽둥이로 쳤어요. 그걸 부수려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 돌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길을 다 막아버릴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너무 황당하니까 망연자실 바닥에 앉아서 그 무더기를 돌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툼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 일도 아닌데 계속 건드리고 때리고 다투면 다툴수록 커져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 여신의 말처럼요. 그냥 가만 놔두면 별일 아닌데 자꾸 건드려서 크게 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움 같은 겁니다. 미움.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은요, 자꾸 커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이 커져요. 그 사람은 착한 짓 해도 미워집니다. 부풀어 오르죠. 또 거짓말도 그런 겁니다. 거짓말. 그냥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였어요. 근데 거짓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이니까 그냥 농담처럼 가볍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가리고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이 헤라클레스의 돌부리처럼 그냥 우리 인생길을 꽉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겜과 야곱 집안의 스토리가 꼭 이거와 같습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돼요. 한 사람의 탐욕이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가져왔고요. 그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주 처참한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읽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동생 디나를 폭행하고 이 가문을 모욕한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합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의 전통, 종교적인 예식인 할례를 이용해요. 그래서 세겜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고 그리고 너희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 그럼 우리와 서로 교류하고 한민족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민족이 된다라는 말은 피가 섞이고 국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야 너희 다 할례 받잖아. 그럼 너희도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우리 같이 종교를 쉐어하는 그런 한 집안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꽤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건 그냥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자기 족속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할아버지인 이삭도 자기 족속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도 그래서 먼 길 가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하면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더 택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복수를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영역까지 이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종교를, 기독교를, 신앙을 자기들의 욕심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지도 마시고 동참하지도 마시고 이런 것들에게 절대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 아들들이 내건 이 조건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자 할례 받자. 야 그러면 우리가 이삭 집안과 결혼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삭 집안과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선동하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의심 하나 안 하고 이렇게 다 믿을까라는 거였어요. 19절에 보니까 세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가장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리더의 자질이 충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들들의 속임수에 그냥 깜빡 넘어가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세겜이 이야기한 걸 보세요.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세겜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냐면 디나만, 당신 딸만 주면 내가 백지수표 주겠다 그랬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마음껏 써내라. 내가 다 주겠다. 딸만 달라.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의 가축과 재산이 모든 짐승이 다 우리께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딸만 원했습니다. 디나만. 그 탐욕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싶은 이런 탐심이 있는 거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리판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이스피싱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면 아이고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내 개인 주민번호, 은행 비번 다 주는 겁니다.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온 이 성읍을 파멸로 몰아놓게 되는 거죠. 24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세겜 남자들이 세겜의 말을 듣고 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 이삭의 재물이 다 우리께 되는 거야? 이삭 낙타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야, 저 람보르기니 내가 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야 그럼 빨리 할례 받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처참한 비극을 불러오게 되죠. 그렇게 할례를 받고 끙끙 앓으면서 3일째 되었을 때에 그 디나의 친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급습합니다. 다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 누워 있는데 칼을 들고 가서 다 몰살시킨 거예요. 세겜과 하몰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절 29절을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남자들의 시체가 다 질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들을 헤집으면서 재물과 재산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약탈합니다.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이 잔인한 일이, 성경에 잔인한 일들이 많은데 가장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단은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사건이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그 사람의 책임을 지우고 보상을 받던지 아니면 세겜을 죽였다면 그 일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를 계획한 거예요. 그럼 복수했다면 세겜만 죽이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겜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복당할까 봐. 세겜성은 자기들보다 큰 성이고 거기 남자들, 거기 군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데 세겜을 죽이면 나중에 이들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보복할 수 없도록. 게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약탈해버렸어요. 이들의 폭력이 완전 도를 넘어버린 거죠. 진짜 심각한 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단 한 명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을 20년간 지켜주신 분이고 그 강한 에서의 군대로부터도 지켜주신 분이에요. 라반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을 다 학살한 거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약탈한 이유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그냥 감정이 폭주하게 된 거죠. 그 감정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불 같아요. 불. 우리 이 전기가 이렇게 잘 통제되면 이 아름다운 조명을 만들어내고 시원한 온도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가 통제가 안 돼서 스파크가 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타버리잖아요. 분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노를, 이 문제를 잘 핸들링하고 잘 처리해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 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화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화를 오래 품지 말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들의 분노 정당하죠. 자기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화 안 날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복수를, 이 학살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이런 틈을 주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화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조그만 일에도 막 터지고, 지난주 뉴스 봤더니 34살의 어떤 남자가 자기 코인 투자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냥 이것이 조금만 건드려도 이것이 그냥 끓는 팥에서 물 넘치듯이 그냥 넘쳐버리는 이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맨날 걸려들고 틈을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날 때마다, 내 안에 정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토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질 때까지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원수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갚는 게 아니야. 내가 갚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쟤 가서 한 10대 때려주고 싶은데 나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셨을 때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윗은요, 사울에게 직접 원수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른 화, 분노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그 내가 갚고 내가 풀고 그냥 한번 내질러 버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난주 본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외동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였어? 그런데 그 이후에 세겜에 가서 재물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약탈한 아들들에게는 또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초라하지 않나요? 진짜 야곱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아들 혼내려면요, 이 아들들이 벌인 잔인한 짓을 혼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왜 너희가 직접 복수했어? 왜 너희 손에 피를 묻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혼냈어야 되는데 야곱이 뭘 혼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꾸중이 먹힐까요? 아들들이 이 꾸중 듣고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되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랑 그런 취급받아도 괜찮단 말입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겁니다. 가장의 권위도 없어요. 족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초라한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믿음의 가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 믿음의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세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에. 하나님이 베델에 가기를 원하셨는데 베델로 오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 세속의 물이 스며들어서 정체성을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물면요, 믿음은 병들고 신앙은 초라해집니다.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릴수록 여러분, 우리 초라한 신앙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돼요.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 뒤에 뒤돌아서는요, 우리가 야곱을 흉보는 것처럼 이렇게 흉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지독하게 저렇게 굴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더 지독하게 변칙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초라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몇 번이나 경험한 야곱도 속절없이 그냥 세상의 물결 앞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성경 일독했다고, 제자 훈련했다고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장소에 정말 죽을 각오로 가야 돼요. 몸 아프면 가기 싫죠. 예배 나오기 싫어요. 그냥 마음 심란하면 가기 싫어요. 예배 안 올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러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초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정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가 어떤 건지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진짜 이 말씀처럼요, 세겜의 탐욕이 자라니까 부족 사람들의 사망을 낳아버렸습니다. 부족이 다 도륙당했어요. 아들들의 분노가 장성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이 잔인한 사륙을 낳았잖아요. 죄가 이런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돌뿌리처럼요, 죄는 끊임없이 자라고 강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긴장을 풀면 장마철에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우리 영혼에 퍼져버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나 뭐 이번 주에 뭐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긴장 푸는 순간 그때부터 곰팡이가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 예배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예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과의 싸움이 시작되고요, 감정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틈새 찾기의 고수입니다. 얼마나 잘 찾는지, 내 약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잠깐 0.1초만 딴 생각해도 그때 팍 파고드는 거죠. 우리 긴장이 풀리는 순간 사탄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막 고개를 드는 하찮은 또는 작은 욕심이라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지 마세요. 그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욕심이 오늘 나오는 이 집안들처럼 나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 특히 이 분노와 화를 계속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이 죄의 결과를 절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큐티하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힘드시면 함기방에 올라가는 음원 들으시고 그날 말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계속 물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욕심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